특별히 오늘 자선봉사단 주일을 맞아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 생각하던 가운데 한 교회가 떠올랐습니다. 그 교회는 오늘 본문에서 기록되고 있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시작하며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고 그 환난, 그 핍박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그 무서운 환난이 두려워서 모든 기독교인들, 예루살렘에 특별히 있는 기독교인들이 각지로 다 흩어지게 됩니다. 사실은 성경에서 가장 크게 부흥하고 성장한 교회, 또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모델과 같은 교회가 있다면 모두들 초대교회라고 예를 들고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어떻게 그렇게 크게 부흥하고 성장했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에 초대교회 교인들의 삶이 변화되었고 그 변화된 삶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믿지 않는 자들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변화된 삶, 그리고 그들이 끼치는 선한 영향력을 보고 구원받는 숫자가 날마다 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초대교회가 크게 부흥하고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가 시작되면서 모든 교인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죠. 교회 입장에서 볼 땐 교회가 크게 부흥하고 성장을 하는데 박해로 말미암아 교회가 다 흩어지게 되었으니 교회로 봐서는 크게 어떤 고난이고 환난인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구원 계획으로 볼 때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끼리 교회에서만 모여서 그들이 힘써 기도하고 떡을 나누며 교제를 하고 그들이 힘써 예배하는 것으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원하셨던 것은 그들이 교회 밖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고, 하나님은 강권하셔서 핍박이라고 하는, 박해라고 하는 그러한 고난을 통해서 그들이 어쩔 수 없이 각지로 다 흩어지게 되었고, 그 흩어진 곳에서 복음을 전하며 이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또 교회가 세계로 흩어져 전파되어지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안디옥 교회가 바로 그러한 차원에서 생겨난 교회였습니다. 이 믿는 자들이 박해가 생기니까 오늘 본문 19절에서는 이제 베드로의 일로, 그가 스데반의 일로 순교를 당한 스데반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환난받는 것, 박해받는 것이 두려워서 다 흩어지게 되었고, 흩어져서 그 흩어진 곳에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 그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도 전해졌고, 복음을 전해들은 이방인들에게도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고, 그 구원받은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생겨난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기록합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자,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성경에서는 처음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즉 그리스도인이라고 비로소 불리게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 26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예수 믿는 첫 사람들입니까? 그리스도인, 첫 그리스도인들입니까? 아닙니다. 그에 앞서서 많은 자들이 예수를 믿었고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처음으로 이들을 가리켜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움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여기서 그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할까요? 이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그것은 믿지 않는 자들이 안디옥 교회를 바라볼 때에, 믿지 않는 자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바라볼 때에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울 만큼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비로소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움 받게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 26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어떻게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이라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저는 오늘 자선봉사단 주일을 맞아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이 되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 우리 마음 먹는 거, 우리가 말하는 거, 우리가 행동하는 것이 예수님과 같은 삶을 우리가 행할 때에 주변 사람들이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행동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이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할 것이고, 우리의 그런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초대교회에 구원받는 숫자가 날마다 늘어났던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도 구원받는 숫자가 날마다 늘어나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일을 힘써서 실천하는 우리 교회 부서가 이제 자선봉사단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자선봉사단 주일을 맞아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자들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믿는 자들의 모임이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들은,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 믿는 예수를 믿는 우리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무슨 뜻입니까? 직접적인 의미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또는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데 그 그리스도인의 뜻은 뭐냐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또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우리가 예수님께 완전히 속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예수님을 닮은 그런 삶의 모습들, 삶의 열매들이 나타날 때 비로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만 다닌다고, 겉으로만 예수 믿는다고 보여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짜 우리의 모든 전 인격이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우리들의 언행 심사가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될 때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자를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들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라고 질문하면 많은 분들이 네, 아멘 하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한 번 더 질문하며 당신은 진짜 그리스도인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자신 없어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이렇게 또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들끼리 교회 안에서 서로가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 믿지 않는 자들이 바라볼 때 저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하고 있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 이유가 본문 26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6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26절 초반절에 기록된 말씀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누구를 만났다는 이야기입니까? 26절 바로 앞에 24절과 25절 말씀해 보면 바나바가 다소에 있는 사울을 데리고 안디옥에 와서 바나바와 사울이 함께 협동 목회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만난 거예요? 바나바와 사울이 만난 거예요. 둘이 만나서 어디로 왔습니까? 안디옥 교회로 왔어요. 안디옥 교회에 와서 1년 동안 무엇을 했습니까? 저들이 가르치는 일에 힘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서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자는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안디옥 교회 성도들, 특별히 어떤 성도를 의미합니까? 바나바와 사울로부터 1년 동안 열심히 가르침을 받아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안디옥의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즉 여기서 표현하는 제자는 가르침을 열심히 받은, 가르침을 잘 받아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되었답니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비로소 인정받게 된 것은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가르침을 잘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26절 말씀에는 함축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만 그 앞뒤 문맥들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그들이 가르침을 잘 받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가르침을 잘 받고 그 다음에는 뭡니까? 가르침을 받은 대로 실천을 했고, 그리고 그러한 삶을 실천하며 살아갈 때에 예수님께 속한 자, 진정 예수님을 닮은 자들이 될 때 교회 밖에 믿지 않는 자들이 볼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보여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26절 비로소 성경에서는 처음으로 예수 믿는 자들, 가르침을 잘 받고 가르침을 받은 대로 삶에서 실천한 이 자들을 제자들이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오늘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첫 번째, 우리가 가르침을 잘 받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가르침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르침을 잘 받은 대로 내 삶에 실천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삶의 실천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께 속한 자라는 것, 내가 예수님을 닮았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줄 때, 즉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3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23절입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하니. 굳건한 마음으로 누구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고 말합니까?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할렐루야. 여기서 주와 함께,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하는 말은 원어 성경에 보면 주님과 꼭 붙어 있으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임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가르침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꼭 붙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잘 가르침을 받은 자들은 예수님께 꼭 붙어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는 방법은 예수님께 꼭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는 저절로 맺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너희 스스로 열매를 맺으려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 생활은 예수님께 붙어있는 싸움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붙어있는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지 않으려고 하는 싸움이 우리의 믿음 생활이고 신앙 생활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누굽니까? 안디옥 교회 성도들처럼 가르침을 잘 받고 가르침을 받은 대로 실천하며 그 삶의 열매를 통해 내가 예수님께 속하였고 예수님께 꼭 붙어있고
내가 예수를 닮은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해내는 제자들의 삶을 살아갈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자들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어야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문 19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9절 말씀에 보니까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이러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자, 환난으로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에까지 와서 무엇했다고 합니까? 복음을 전했다, 말씀을 전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 19절에서는 그들이 누구에게만 말씀을 전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유대인들에게만, 즉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20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흩어진 자들, 많은 성도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흩어져서 전하긴 전했는데 대부분은 이제 선택받았다고 여기는 이스라엘인, 그 중에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몇몇은, 누구는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은 안디옥에 이르러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까?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즉 드디어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이 첫 발단이 이방인 선교, 세계 선교의 첫걸음이 되었고, 이 첫걸음이 오늘 세계 각국의 복음이 전해져서 많은 믿는 자들이 생겨나는, 또 세계 각국의 교회들이 많이 개척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출발점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바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늘 힘써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될 때에 비로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복음이란 뜻이 무엇입니까? 영어로 good news 그럽니다.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란 뜻입니다. 내가 전해들은 복음이, 내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나에게 기쁜 소식이고 좋은 소식이라면 그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을 우리는 누군가에게 나눠야만 그것이 진정한 기쁜 소식이 될 수 있고 그것이 진정한 좋은 소식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그들은 복음을 전하는 그 환경을 생각해 볼 때 결코 편안하고 안정적인 환경이 아닙니다.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가 극심한 때였습니다. 복음을 전하다 자칫 잘못 발각되기라도 하면, 누군가에 고소를 당하기라도 하면 붙잡혀 가서 죽임을 당하는, 박해를 당하는 그런 엄청난 혼란스러운 시기였습니다. 위험한 시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환난 때문에 흩어졌는데 그 흩어진 곳에서도 박해를 마다하지 않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지금 굿뉴스,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을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힘써서 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어떠한 때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써서 복음을 전하는 그들의 모습을 볼 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얼마나 힘써서 증거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써서 나에게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 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을 힘써서 전해야만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전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데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은 몇 명이나 되십니까? 영등포영문에 출석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몇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다 틀리겠습니다만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영등병문에서 특별히 신앙생활 하면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전도해서 지금 예배에 함께 출석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몇 분이나 되십니까? 이번 세계 선교주일 표어가 무엇이었습니까? SOS. 누구의 아이디어인지 모르지만 저는 처음에 포스터를 보고 야, 참 아이디어 좋다 그랬습니다. 앞에 빨간 글씨로 SOS 그려놨어요. 그리고 거기다 뭐라고? Save to save.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먼저 택하시고 우리를 먼저 구원받게 하셨습니까? 나를 통해서 아직 믿지 않는 자들을 구원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구원받은 것은 언제나 아직 구원받지 못한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택하시고 나를 먼저 구원해 주셨다는 그 분명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써서 전해야 돼요. 그리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우리는 힘써서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아야만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윌리엄 푸스도 늘 강조한 거, 세계 선교지를 영상을 통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가슴에 왜 S자 2개를 달고 다니느냐? Save to save others. 내가 구원받은 것은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함이다. Save to save, serve others. 내가 구원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함이다. 봉사하기 위함이다.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입니다. 그럼 우리는 내가 구원받은 목적을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자선봉사단으로 끊임없이 활동하는 것, 여러 가지 계속되는 코로나 그런 환경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자들을 찾아가서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구원받은 목적이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함이고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함이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우리는 늘 삶에서 힘써 전도하고 힘써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에 자선봉사단이 조직되었고 그러한 일을 위해서 자선봉사단원에 우리는 가입하였고 그러한 일을 위해서 우리는 여전히 후원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닮아서 살아가는 자들이 될 때에 비로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움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 29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29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자들은 누굽니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서 가르침을 잘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가르침을 잘 받은 대로 가르친 대로 잘 힘써서 살아갔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특별히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도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받았던 자들입니다. 그들이 29절에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했다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조가 무엇입니까? 원어 성경에 보면 봉사라는 단어에서 나온 말로 오늘 우리가 오늘날의 의미로 하면 구제 헌금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흩어진 자들이 또 박해받는 자들이 지금 박해가 그 어느 때보다 극심한 상황에서 아마 그 당시에 그들의 삶의 형편이 어땠는지는 우리가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도 틀림없이 먹고 살기가 힘들었습니다. 써야 될 것도 많고 해야 될 일도 많았을 것입니다. 분명히 필요에 충족함을 만족함을 느끼지 못하며 조금만 더 있었으면 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이 필요한 곳에 사랑이 필요한 것을 위해서 그들은 각각 그 힘대로 힘써서 부조를 했다. 구제헌금을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들은 가르침을 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들은 삶의 현장에서 힘써서 힘되는 대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랑을 나누는 일에 그들이 힘썼다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29절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자선봉사단주일을 맞아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교회 생활을 오래 했다고 저절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가르침을 많이 받았다라고 해서 저절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먼저는 가르침을 잘 받는 사람들이어야 하고, 그리고 나아가서는 가르침을 받은 대로 실천하는 사람들이 될 때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임을, 내가 그리스도를 닮은 자임을, 그래서 예수님과 같은 삶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의 열매들을 보일 때에 믿는 자나 믿지 않는 모든 자들이 나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자선봉사단주일을 맞아 우리들 모두는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기회 되는 대로 가르침을 잘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가르침을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가르침 받은 대로 힘써서 잘 실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여러분들의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여러분들이 거하는 어디에서든지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볼 때에 우리들이 예수님께 확실하게 속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예수님을 확실하게 닮은 사람들이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을 인정받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저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인정받았던 이유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자들인지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말씀 우리의 가슴에 새기게 하시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과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잘했다 칭찬받는 믿음의 자녀, 진정한 그리스도인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때에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는 숫자가 날마다 더해지는 축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